지난 27일은요, 유엔에서 정한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추모의 날로 정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점령했던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계획적으로 유태인들, 그리고 슬라브인들, 그리고 집시들, 동성연애자들, 또 장애인들, 또 정치범들을 포함해서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포로, 전쟁의 포로들을 학살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태인 학살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유럽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3분의 1은 그 당시에 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을 추모하기 위해서 1월 27일 이 날로 그들을 기념하도록 한 것은요, 당시에 소련 군대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죄수들, 그들을 자유케 했던 그때가 바로 1945년 1월 27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 27일 미국에 사는 러셀 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호의 승객 명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일어났던 1939년 6월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 세인트 루이스호라는 독일의 배를 타고 미국의 마이애미로 망명하려고 했다가 나치의 첩자로 이해가 되어서 그 나라에 미국의 입국 거절을 당해서 다시금 유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돌아갔던 937명 가운데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254명, 그들을 추모하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과 또한 그들이 사망한 장소들을 트위터에 올려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엊그저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같은 날 미국의 새 대통령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미국에 이민하는 것을 반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테러의 위험을 주고 있는 7개의 무슬림 나라들, 이라크, 이란, 또 어디 있습니까?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 리비아, 예멘까지 그 나라에 속해 있던 국민들이 미국의 입국과 미국의 비자 절차가 중단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가족과 생활의 거처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까지도 입국 제한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등은 이 미국에 도착한 공항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나라들 국민인 동시에 다른 나라, 즉 북유럽에서의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까지도 90일 동안에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입국이 불허하는 그런 아주 강경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인, 그러니까 어제죠, 우리 캐나다 총리인 트리더는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난민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유엔에서도요, 미국에서 이 난민 입국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면서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이 테러의 위협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협으로 인해서 실제 테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 7개 나라, 이 무슬림국에 속한 서민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망명해서 목숨을 걸고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936년에 나치를 경계해야 했던 그들의 조치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나 유럽에서는 이 난민들을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테러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갖게 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많은 희생을 불사하고서라도 일단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려가야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더 많은 생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내어 던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우리들이 보기에도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문 안에 앉아서 또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믿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음성을 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이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들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될 것이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스스로에게 어떤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온전히 그의 삶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그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요구한 그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돌파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과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아리옥 장관에게 그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왕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니엘의 행동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24절 말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저 왕 앞에 달려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돌아봤죠. 술사, 박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술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왕 앞에서 꿈을 알리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기 전에 그저 성질이 급했던 왕이 그들을 죽여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적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고요,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감행하는 그들을 없애주시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에서 절호의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에게 올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말 뜻이 맞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사람, 교회 나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유와 어찌됐든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지고 또 어디론가 전출을 간다든지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투팔 보려고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속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그저 왕 앞에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도 그만일 텐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언급하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간청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에 왕실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정이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들을 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유는 좀 달라 보입니다. 비록 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 다니엘의 시당과는 위배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합니다. 또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음 또한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일지인데 비록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비교당할 때 이미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당하면서 굴욕을 당했죠. 그것으로 충분히 심판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들을 향한 불의한 학살 명령을 제발 거두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왕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시간이었음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도 좀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언급할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영적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성급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기로의 상황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에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어떤 것도 그들의 힘으로 어떤 주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적인 이 시기를 허락하신 것은 그 땅에 허락하신 바벨론의 주민들이 바로 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당하는 지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계속 이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개종할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애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율법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요, 고자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 고자가 되는 것,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방인과 고자로 표현되어 있는 자들,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저 자기 한 몸을 안전을 챙기겠다는 이유로 잠정적인 구원의 기회를 가진 이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지휘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고 없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중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마음이 돌변해서 다니엘에게 대적자가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마음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어떻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얼마 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원주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원주민 기숙학교의 참으로 만행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교화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명목을 가지고 참으로 악행을 저질렀던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생명의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저 나와 맞는 사람들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급한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불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방관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아주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예멘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IS가 아주 심한 곳이 극진주의자들이 이 예멘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내전이 아주 심해서 그곳에서 탈출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이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숨겨주고 탈출하는데 도왔다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쉽게 간과하지 않고 그 일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 써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지 못한 두 번째 모습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얼마나 성급했는지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얘기하고요, 해석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한 것이 성급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급한 그 왕 앞에 있는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말을 다 합니다. 특히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을 해석해서 왕을 노여움을 풀고 정말 그 꿈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얘기하기 전부터 그 일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죽느냐 사느냐의 묻기로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단 그 꿈을 얘기하고 어떻게든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이 정답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구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포로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석 또한 분명히 확실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4장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얘기할 때 같이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절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리고 해석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있고요. 47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 위에 있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다니엘을 신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4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메신저로서 그에게 절을 한 것이죠. 또 왕은요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과 지혜를 주어서 모든 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헤아리고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찬양팀 오늘 헌신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아름다운 은사와 특별하신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찬양대 찬양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내가 잘나서 섬기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우리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어진 놀라운 일들로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팀 찬양대로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위험장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겨드리며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린 다니엘을 통해서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불가능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신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